여러분, 성경에서는 사귄다라는 개념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귐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 지낸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사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나면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또 함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걸 사귐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가 사귐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형편들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호흡을 해야 되겠다고 막 신경 써서 오늘 호흡하십니까? 오늘 몇 번 호흡하셨는지 숫자 한번 세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호흡이 되어지죠. 여러분, 기도가 바로 호흡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7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찾으면 못 찾는 게 없고 끝까지 문을 두드리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갈급한 심령일 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되던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응답되신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응답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고 찾는 사람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뭔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형식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내 열심이 부족해서 응답이 안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이 간절함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채웁니다. 간절함을 더 보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막 열정을 쏟아부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 줄 사람 있겠냐? 생선 달라고 하면 뱀 줄 사람 있겠느냐? 야, 너희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악한 사람들이지 않냐? 그런데도 자식이 이런 걸 달라고 하면 좋은 거 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너희도 자식이 좋은 거 달라고 하면 좋은 거 주는데,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초점이 분명하죠. 구하는 자의 노력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럼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기도의 초점, 기도 응답의 초점은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를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요. 여러분,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밤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대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손님을 대접해야 될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막 두드립니다. 내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 좀 먹을 것 좀 구워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친구 가서 막 간절히 구하고 두들겨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서 주리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간청한다 하니까 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간청이라고 하면 예전 성경에서는 강청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전 성경은 간절히 청하거나 강력하게 청하거나 뭐 똑같은 말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청했다고 해서 친구가 늦은 밤중에 떡을 달라고 할 때 떡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강청함을 우리가 열심히 가서 줄 때까지 문을 두들기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역시 여기 또 함정이 있죠. 왜? 우리가 그렇게 막 간절히 부르짖어도 응답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직도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있어요. 간절히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정말 이 말씀은 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곰곰이 살피고 제가 또 어떤 의미인지 원문을 좀 더 뒤져봤더니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이 말씀이요,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의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문화 가운데 하나는요, 친구가 이렇게 간청을 하면 대접을 하는 것을 마땅한 바로 생각했어요. 손님이 지나갈 때도 그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기도 하기 때문에 마땅히 손 대접하는 것은 그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어준 이유는 친구됨을 위해서 막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야, 쟤는 친구가 와서 그 밤중에 얼마나 급했으면 와서 좀 떡을 달라고 구했겠냐고. 그런데 그것도 들어주지 않는 정말 냉혈한 같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정말 불명예잖아요, 불명예. 그래서 그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것도 역시 그 사람의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회 환경에서 그것 때문에 응답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친구의 요청을 들어준다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넉넉한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든, 또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든, 이 말씀에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무릎 꿇어 구하면,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또 나눌 게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도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12절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언제 나와요?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이런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결론을 또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여러분, 왜 12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먼저 대접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아마 스팸 메일처럼 이렇게 처리되는데,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이런 기도라고 했어요. 주님, 오늘 운전해 가는데 차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의 남편에게 더 나은 직업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돈 좀 더 주십시오. 주님,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비슷하죠, 우리 기도와? 아니라고 반응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반응한 걸 보니까 여러분 상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같은데,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저의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닮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이 기도가 먼저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주님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꼭 자신에게 물으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너의 주님이시냐 아니면 너의 종이냐? 너의 주님이시냐 너의 종이냐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종을 부리듯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하나님 나와서 이거 해줘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에서 이 결론을 주신 이유예요. 대접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라는 건 뭐냐?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마땅히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드려야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실직자들에게 직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기도를 이 말씀에 따라서 바꾼다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까? 실직자들이 많아가지고 직장이 없어서 헤맬 때,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그 실직자들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직장들이 많이 만들어게 해 주십시오. 정부가 이것을 제공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실직자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걔가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쌀 10kg라도 사서 갖다 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응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너의 회사에 그 청소하는 일이라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 그 청소라도 좀 하게 해줘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가정 안에 여러분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장가를 못 가는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장가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나온다는 거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취업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또 대입 수능 시험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끝까지 컨디션 좋게 유지해서 찍어도 맞게 해주십시오. 때로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자신의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이때에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대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 방향이 바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가 잡동사니처럼 취급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핸드폰으로 요즘 스팸 문자 옵니까 안 옵니까? 많이 오죠. 근데 그 스팸 문자 가운데 악성 스팸 문자가 있어요. 어떤 스팸 문자는요, 이게 보이스피싱처럼 무슨 악성 앱을 깔아가지고 우리 핸드폰 안에 있는 뭐 모든 정보를 빼가고 때로는 우리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빼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악성 스팸 메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쳐다도 보기 싫고 열어보기도 싫고 그런 것은 일단 무조건 다 지워버리는 거죠. 저는 그래가지고요, 전화 무진장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메일 막 와도요, 상관없는 메일은 전부 다다다닥 제가 열기도 전에 그냥 다 날려버려요. 전화가 올 때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나 요즘은 또 워낙에 핸드폰이 똑똑해가지고 보험 넣으라는 전화입니다, 광고 전화입니다, 다 알려줘요. 일단 무조건 다 거절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마치 우리를 귀찮게 만드는 그 스팸 메일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기도가 응답되겠느냐는 거죠. 결론은 분명하죠.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요, 한 가지씩 집중하는 거예요. 한 가지씩.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 내 관심을 모아야 될 것,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 편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나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일들에 집중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말을 아낀대요.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말을 적게 해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어떤 일에 집중하는데 막 말을 많이 하게 됩니까? 말을 많이 하면 어때요? 집중이 안 되죠.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집중하라, 이것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해라, 이런 의미가 그 배후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모범적인 본을 보이는 분이 있다고 하면 조지 밀러 목사님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죠. 여러분, 그는 사역을 하거나 기도할 때 목적이 분명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의 기도와 사역의 초점은 한 가지였어요. 고아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고아들이 아름다운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고아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살피며 기도했는데, 주님, 좀 더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제보다 오늘이 더 진실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조지 뮬러의 기도 일기를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평상시에 뮬러의 초점 자체가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아들이 꿈을 꾸고 그 아들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깨우침을 주셨는데,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는 분명히 깨달았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고아들을 먹이겠구나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뮬러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고아의 재판장이시고 고아의 아버지시고 가부의 재판장이라는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뮬러는 고아들을 하루 3끼씩 수많은 나날을 먹이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번도 남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물질을 공급받았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고아들을 매일 먹였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이 고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 고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도록 믿고 거기에 올인하고 헌신하며 기도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다 하지 않습니까? 좀 심플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뮬러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 절대 우리의 열성이 부족해서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기도의 동기가 분명한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방향을 무엇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바꾸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밤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점검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고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그래서 뮬러와 같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